하나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붙잡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오니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로서 날마다 신앙 승리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지는 성도 되게 하옵시고,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이들에게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힘받게 하옵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훈련을 받죠.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40년 훈련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때 지도자 모세가 120살이었는데요, 이 120살 된 모세가 그 당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들과 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 신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120살 된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은 이 40여 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재반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설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를 설교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를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그것을 예언적이고 미래적인 내용을 설교한 내용이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훈련을 받았으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지,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한 달 동안 모압 광야에 거기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왜 한 달 동안 굳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세대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훈련을 마쳤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푼 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 다 그런 생각하고 있죠. 고생한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하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 생각 참 좋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의 신앙이다.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관심이었다면 뭐라고 40년 광야 훈련을 시켜요?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지 차라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훈련을 시키냐고요. 그냥 가나안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 40년 훈련을 마치고 또 굳이 또 모압 평지에서 또 모세를 통해서 또 한 달 동안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충격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희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환경이 바뀐 걸 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죠. 환경이 바뀐 걸.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너.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네가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환경은 없어. 계속 없는 환경. 그럼 전에 같았으면 어땠어요? 환경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18절 없어. 그런데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은 없어. 없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뭐요? 나는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환경이 없으면은 어때요? 환경이 없으면 전에는 원망을 했는데 이제는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더 나빠졌어. 그런데 누가 바뀌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뀌니까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누가? 내가 바뀐 게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요 아주 유명한 어떤 분이 그 한 1000평 정도 되는 그런 대지에 아주 으리으리한 거창한 집을 짓고 사는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큰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그분이 말하기를 직접 들었어요. 뭐라고 말하는 이래요. 나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섭대요. 그리고 그분을 보니까 병색이 완연해서 곧 세상 떠나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는 거 복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내 영혼을 살립니까? 환경이 나를 천국 보내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관심은 네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느냐 그걸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고생했으니 4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행복 시작이다. 고생 끝났다.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 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니고 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모세가 그래서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모세를 회막 앞으로 세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회막에 나오고 또 성막이라고 나올 때가 참 많은데요.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강조할 때 회막이라고 그러고요.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강조할 때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말이고 이 말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15절 시작. 장막 위에
회막 위에 성막 같은 말입니다. 이게 구름 기둥 불기둥이 임재하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성막 회막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심령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십시오. 16절 시작.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야? 이 말, 야, 너희들 광야 40년 훈련받는 고생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될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 해야 안 하세요? 전혀 안 하시고 뭐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타락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아니, 좀 격려는 안 해주시고 무슨 타락한다고 하시오. 아니, 우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아니, 고생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런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좀 안 돼요?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타락한다고 하기 전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수상에 누운다, 이 말도 죽는다. 근데 왜 이 말부터 하실까요? 그것은요, 모세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데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육이 안 죽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백성들과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을 배반한다, 영적인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버린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거나 중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말씀을 안 하시고 말이에요. 좀 뭔가 좀 어떻게 저주성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우리의 환경이 가나안 땅이라는 환경으로 바뀌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바뀌어도 나는 내 신앙이 편치 않는 성도 되는 걸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되면 변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계속 같은 말입니다.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신앙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버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그들 보호도 안 해주시고 구원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킴을 당하고 재앙과 환난을 당해요. 근데 이 삼킴과 재앙과 환난을 당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도 안 해주셔. 그러자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신앙 타락해서 그렇게 삼킴을 당하고 재앙과 환난이 당하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한대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뭐요?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어려움 당하면 남 탓, 하나님 탓 한다는 거예요. 자기 탓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타락했으니까 그렇게 매가 왔으면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와줬어. 하나님 우리 함께 안 해서 그런다는. 여러분요,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타락한 사람 특징이 그래요. 꼭 무슨 일 생기면 꼭 목사님 탓, 교회 탓, 남 탓, 집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서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남 탓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은요, 자기 부족을 알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결코 남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탓하지요. 옛날에 어떤 불교에서 그런 점을 봤습니다. 내 탓이요 하는 말을 유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말로만 내 탓이지 그냥 남 탓, 대통령 탓, 정부 탓, 누구 탓.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과 마음과 눈물로 하는 것이 내 탓이에요. 회개거든요, 일종의 내 탓이는요. 말로만 하면 뭔 소용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 탓을 가슴을 치면서 세리처럼 죄인이라고 내 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 탓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보니까요, 무슨 탓? 남 탓, 교회 탓, 목사님 탓, 누구 탓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 타락했다는 것이고, 또 뭐예요? 사람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악해지면요,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악해진다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착하다는 말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모르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를 못해. 쉽게 말해서 회개가 안 돼, 그 사람 특징은요. 악한 사람 특징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앙 타락하니까 막 신앙 타락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막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신대요. 여기 내 얼굴을 숨기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안 주신다는 뜻이에요. 증거를 안 주신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버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증표를 안 주셔요. 그리고 여기 은혜의 증표를 안 주신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뭐가 가까워야 됩니까? 돈하고 세상하고 죄와 가까워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 뭐예요? 예배에 가깝고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표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대신 죄악과 세상과 육정과 가까워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멀어진 것이 된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계속하는 상황은,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이란 꿈이 부푸른 상,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한다? 너희들 타락한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께 매맞는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한 증표를 안 준다. 복된 소리는 한 말씀도 안 하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생 목표는 가나안 땅이라는 환경이 인생 목표였어요.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온통 인생 목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변치 않는 모습, 그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 신앙이 변하지 말아라. 그래서 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19절 방법을 쓰셔요. 19절 시작. 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적각 부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신앙 타락하는데, 신앙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 어때요? 사람이 잊어버리질 않죠. 노래를 지으려면. 그러잖아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할 일 많아 못 간다고 전해라. 나 다 해요 그거. 왜 노래를 해놓으면 안 잊어버린다면 왜 기억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한번 더 할까요? 울릉로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뭐냐면 새들의 고향 그 노래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 부르는 게 뭐냐, 이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게 뭐냐면 그들이 앞으로 타락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훗날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재앙이 내릴 때 이 재앙이 나 때문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걸. 그래서 남 탓, 목사님 탓, 교회 탓, 나라 탓, 정부 탓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탓이라고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가 되게 그럼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0절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시면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가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타락할 줄 알아요. 아셔요.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 배반할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는 뜻이 드린 후에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젓가 끓이는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또 광야 40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고생의 대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참고로 가나안 젓가 끓이는 땅이라는 뜻은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의 변질이 안 되고 신앙 하나님 잘 섬길 때 그때 젖가끓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지 그 땅 자체가 젖가끓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약속 때문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들은 공로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너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육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그러더니 육적으로 좀 괜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배부르고 살찌면 어떻게 돼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육적인 것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많이 버세요. 그거 복입니다. 그런데 뭐가 나쁘냐?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뭐가 나쁘냐? 돈을 의지하는 게 나쁜 거예요. 돈에게 매여 있는 게 나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내가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로 육적으로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상관없이 신앙만큼은 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자꾸 변질되는데 만약에 변질되는데 여러분이 혹시 육적으로 잘 됐다. 그럼 그게 복입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데 이렇게 갑자기 막 돈 많이 벌려 이렇게 떼돈 벌렸어. 나 복 받았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그래요. 그 뭐냐? 이 짧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신앙에 내가 흔들리고 변해. 그건 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육적으로 신앙이 잘못되고 변질되는데도 육적으로 복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채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왜 앞으로 복을 안 주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21절입니다. 보세요.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인 지금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세요.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앙이 변질된다. 그래서 재앙을 만난다. 그런데 신앙이 변질되어 재앙을 만나기 전에, 재앙을 당하기 전에 노래를 이렇게 그 방주에서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그럼 노래를 지금 미리 노래를 부르라는 이유는 여기 무슨 뜻이냐 이 뜻이에요. 바로 앞으로 신앙 배역, 신앙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 노래가 신앙 배역 타락을 방지 못했다 할지라도 진리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타락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하고 회개하라고, 앞으로 어려움 당하면 회개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노래를 미리 지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 좀 드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만을 아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나쁜 생각도 알고 그들이 타락한다는 걸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2절, 그러자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래서 그날 바로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날 바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배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노래를 배우면서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환경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그 부푼 꿈이 바싹 깨지는 순간이에요. 이 노래 속에. 또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앙 타락한다고 하는데 살아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 복 주시면, 환경에 복을 주시면 절대로 신앙 타락하거나 변질되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23절이에요. 보세요. 시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 타락한다, 배반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강력한 적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나 주신 땅이니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 뜻이고, 또 그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원주민은 강력한 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뜻입니다.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타락한 그들을 안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시지만,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강하게 담대하는 말은 네 믿음을 결심을 단단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뜻. 이 말은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세상 붙잡고 돈을 붙잡고 육적인 걸 붙잡고 죄악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런 걸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네 믿음이 변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된다? 계속 승리, 계속 복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바뀐 거 복입니다. 복 아니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네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신앙까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또 혹이 행여나 또 환경이 아무리 나빠진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예배만큼은, 기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헌신과 충성만큼은, 아멘을 때까지 하려고 끝까지 못 알아들으시네.
한 번 더 하겠어요? 예배만큼은 안 해도 돼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단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만큼 신앙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복을 많이 주실 겁니다. 꼭 주시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을 주지 세상 사람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꼭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변질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건 왜 주세요? 신앙 변질되라고 주셔요? 아니에요. 신앙 변하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예배가 뭐고 뭐 돌로만 댕겨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좋은 일 생기고 복 주시는 건 왜 주셔요?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줄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아멘도 병아리처럼 이쁘게 잘하는데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반드시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시면 왜 주셔요?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고. 더 예배 잘 드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예? 신앙이 변질되는 건 나쁜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유혹인지 알지라도 예배만큼은, 신앙만큼은, 예? 기도만큼은, 충성과 헌신만큼은 변하지 않는 여러분 되어서 지금도 복을 받고 미래도 앞으로도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환경 좀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세요.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 복 안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너 신앙 좀 제발 좀 변하지 말어. 너 제발 좀 더 잘해. 왜 신앙이 엉터리야. 신앙생활 좀 잘해. 좀 신앙 좀 변하지 말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변질이 안 돼서 지금도 복을 받고 미래도 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심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